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절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통로를 통하여 오게 된 경로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라는 뜻은 감추어진 것이 벗겨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알 수는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는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하나도 가감없이 다 증언하였다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가감없이 모든 백성에게 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계시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인간 자체의 지혜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속에서 이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한 목적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이 결국에는 계시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때가 가까움이라고 표현하면서 긴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이면서와 동시에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아시아에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왜 7교회를 수신자로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7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셨기에 7은 완전한 것을 가리키며 전체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따라서 이 본 편지의 1차 수신자는 7교회에게 보내졌지만 모든 교회, 전체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7영이 계시다고 말하는데 7영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7분이란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7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되게 복종하신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셔서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리고 계신 분을 바로 예수님이신데 성도가 드리는 모든 복이 이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인 것으로 계속 진행 중이며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과거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었다고 단번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재림할 예수님을 주목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심판자로 오십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왕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헬레어의 첫 번째 알파벳인 알파,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인 오메가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토로 함께 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다시 오실 영광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재림을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